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19절에서 25절이 그나마 좀 짧잖아요. 그렇죠? 우리 읽었던 본문에 비하면.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19절에 20절에 나오고요. 그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고쳐주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준다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우리말로 솔루션, 해결 방법까지 21절과 22절 상반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사반절 아까 여러분들 읽으실 때 멈칫하셨던 보소서라는 그 말씀부터 오늘 끝나는 그 구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원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잘 그림이 완성되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돌아오게 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이 앞에 19절,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 굉장히 가까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좀 형식적이고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고 다 알려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그래서 말씀에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막 그걸 분석해내면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괜히 좀 형식적이고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 주신 규정이나 어떤 조항들 막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절차들 복잡하게 아주 꼼꼼하게 있는 것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이고 뭔가 절차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부각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좀 다른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다. 우리 이제 우리 문화에서 본다면 뭐 요즘에는 이제 남편이나 아버지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서 자상한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전 세대의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고 표현이 조금 절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속마음이 혹여나 어떤 잘못되어진 메시지가 전달되어질까봐 실은 이 아버지는 애써 속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게 느끼라고 무언으로 표현하고 어떤 결단이나 선택이나 뭐 어떤 강력한 헌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통 아버지들이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버지들이 말은 없는데 성실하신 아버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렇죠?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막 120, 150, 뭐 200%막 쏟아내면서 사셨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그 아버지의 그 무뚝뚝함, 그 속마음을 모르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가졌던 그 마음들 이해하고 삶으로 표현했던 말로 표현하기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돈독해지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원래의 모습은 막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는 분은 아닌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가 자기의 속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감정들을 쏟아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이례적인 표현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또 예레미야가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는 감정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예언자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정, 뜻, 그 안에 있는 아주 미묘한 부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해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 감정이 굉장히 깊이 들어있는 예언자다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요즘 이런 표현에 죄송해요. 약간 그 천기누설 같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모시고 있는 누군가가 상사가 있는데 그분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한다. 잘못 전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속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 부담감을 감수하고도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마음을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보이셨고 또 굳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하시고 의롭고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실은 굳이 이런 것을 다 표현 안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실은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암송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가지고 계신 그 감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그 겉을 더 포괄적으로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어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이해하는 게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의 속마음을, 감정을 이해하면 관계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우리 이제 청년들도 결혼하겠다고 계속 이제 청첩장도 가져오고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서로 결혼한 배우자로 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올 때 그 안에는 실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 조건들, 스펙, 그 집 너머에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혼한다고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이 그냥 겉의 조건만 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겠다 한다면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중매 통해서 갑자기 잘 모르는데 그냥 조건 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다르죠. 서로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그 부부와 조건을 맞춰서 중매를 통해서 결혼한 부부는 좀 모습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믿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어서 나도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한 단계 건너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공적이고 또 어떤 그 거리감 있고 뭔가 뭐 위대하고 능력 있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인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하나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그 기쁨을 갖게 되어진 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둘 중에 어떤 관계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알지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을 자녀로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요. 자녀. 이 자녀는 아주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자녀 되어진 자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느냐. 여러분들 기업이라고 나오잖아요. 기업이 뭡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할 때 그 기업이요.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하게 여기는 그 첫째 아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주기를 원하고 이어받기를 원하는 상속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이 깊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는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뭐 아버지라고 부르긴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 이렇게 가까운 것 같지는 않고 뭐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그 안에 어떤 애정이 뭐 이렇게 깊이 담겨져 있다는 부름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린 깊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감정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면 아 그랬구나라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쌌던 장벽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실은 우리가 이 장벽을 돌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얼음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음으로 이렇게 내 장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 감정을 이 얼음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냉랭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운 장벽이 녹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햇볕이 오거나 따뜻한 열기가 받아들여서 얼음 장벽이 녹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뜨거운 그 불덩어리를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하게 가졌던 그 죄되어진 심령을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은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냉랭한 그 심정을 가져가거든요. 이 냉랭한 심정이 하나님께도 향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은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오히려 냉랭한 것이 훨씬 더 오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냉랭한 게 더 얼음처럼 차가워지면 이게 죄적인 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죄의 심령은 아주 차가운 심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불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진 감정이 불덩어리의 뜨거운 감정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불덩어리의 감정을 내가 느낄 때 내 안에 있는 그 차가운 감정의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음처럼 이 냉랭한 내 심정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잘못되어진 심령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그 감정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나오는 게 뭐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얼음처럼 차가웠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내 안에 있는 심령이 따뜻해지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이 안에 가장 뜨거운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토해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참 차갑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이 뜨거운 감정이 정상인데 제가 미련하게 이제까지 차가운 감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부인한테, 내 아내,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그랬고, 더 가다 보니까 내 자신한테도 차갑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감정을 제가 알고 나니 참 제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차가웠던 심령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죠. 제가 그때 막 복음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걸 굳이 내가 이렇게 귀 닫았고 나한테 그 복음의 소리를 전해준 사람 막 배척했고 거짓말, 뭐 사기꾼 막 이렇게 생각이 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고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 고백하고 결국에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참 못되게 굴었던 거예요. 회개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을, 불덩어리 감정을 이해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감정이 또한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보셨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정 안에는 정말 못난 나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감정은요, 단순하게 잘하는 자에게 내가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는 자에게 뭐 좀 덜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지켜보시는 그 감정이 그 안에 녹여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는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이해할 때 내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의 여정을 헤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이해할 때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여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내가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달해 주는 자,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내가 느끼며 저 못 알아듣고 못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저 불덩어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전달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훨씬 더 폭넓은 사명감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전도는 남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남의 일이고 영혼 구원, 어떤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남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감정을, 그 속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뜨거운 불덩어리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속마음을,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은 이 불덩어리의 하나님의 감정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감정을 조금이라도 내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불씨가 우리의 냉랭해진 그 심령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등져서 떠나는 자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살아갈 길을 돌리는 자로 전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신 거고, 예레미야는 깊은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시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감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감정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감정을 우리가 공유하고 같이 느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장벽을 쌓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뭐 이런 상황의 파악이 어떤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막 이런 거 참 찾는 거 잘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나를 향하신 감정, 생각, 그 친밀함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 초점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조금 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에 관한 질문도 실은 이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인 이 상황 속에서 그 까만 글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내가 무엇인가 이해하고자 하는 눈을 조금 더 크게 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재미가 없냐? 이 성경 안에서 자꾸 이걸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이 뭐더라? 1장 1절에 무슨 내용이 있더라? 그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강박관념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읽다 보면 우리 뭐 흔히 말로 머리가 꽉 찼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오늘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뭐 더 이상 머리가 나빠서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다고 성경 읽으면 졸리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에는 그 성경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은 성경 말씀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이 말씀을 글로 전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누군가 글로 적은 건데 그 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질 때 이 성경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왜 뜨거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지금 속마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는지, 울고 계시는지, 뭐 여러 가지의 그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생생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선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되어지는 그 충만한 행복한 심령으로 우리 심령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더 깊은 사랑을 그 안에다 품어 넣기도 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치료하시기 위해서 칼날을 드셔서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 골문 부분을 도려내시는 그 부분들의 마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업어주시기도 하시면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정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부분,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를 전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길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훨씬 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이 감정이 풍성해질 때가 있어요. 그 풍성해질 때가 참 의아하게도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인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풍성해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즐겁고 막 그 쾌락이 막 넘치고 할 때는 그 감정을 깊이 담지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는요, 이 감정이 우리 안에 훨씬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의 때에 실은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오면 나에게 관한 그 감정이 무엇이냐에 몰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삶이 빈궁해서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예수님께서 줄이신 상태로 다니셨던 그때가 나와요. 그리고 줄이신 사람들을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줄인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 그리고 줄인 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저들에게 가지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들을 겪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내 감정에 충실해요. 우리가 내 감정에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감정의 끝은요, 내가 아니에요. 감정의 끝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느끼는 과정이 되어지면 그 감정이 풍성해진 것을 내가 잘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안 돼서 너무 슬퍼요. 그런데 이게 깊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부터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을 갈 때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 감정이 어땠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일들로 방향대로 자녀가 잘 안 커요.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그 속상함이 아유 내 자식 못나서 그렇고 아유 내가 인생이 정말 안 풀려 라고 그 탓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떤 감정으로 우리를 보셨을까라는 이해하는 부분으로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들을 잘 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느꼈던 감정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내 삶을 활용할 수 있고 선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우리의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감정, 여러분들 느껴보셨겠지만 이 분노가 멈추지 않을 때도 간혹 있고요. 미움이 멈춰지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전에는 이 화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예를 들어서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뭐 벽을 친다든지. 저희 사촌 동생 하나는 어릴 때 보면 머리를 벽에 박아요. 막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머리를 갖다 나 그거 왜 박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네. 머리를 막 벽에다 박아요. 그럼 막 누가 와서 이렇게 말리잖아. 애가 머리를 박으니까. 그걸 바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머리 박는 애도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감정이 도대체 뭡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이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어진 거고 어떤 것의 표현입니까? 묻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졌던 이 감정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감정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셔요. 올바른 감정인지 옳지 않은 감정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옳지 않은 감정이면 옳은 감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죽은 거에는 감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감정이거든요. 내 감정이 이해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좀 더 깊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분노,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 평안함, 인내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나를 이해하는 과정도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속마음, 공감이 되어지는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는 과정으로 열려진다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알고요. 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알아가는 자예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는 정말 신앙생활이 잘 되어가기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훨씬 더 살아있게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심정, 내 상태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게으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이런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즐거운 날인데 왜 내 마음속에는 한 구석에 그늘이 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늘이 도대체 뭡니까? 이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으로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쁨 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건 나눔이에요.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나눔하잖아요. 나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이렇게 들었는데 저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은혜 받고 저 사람 다른 데 은혜 받아요. 그 은혜를 이렇게 우린 들으면서 똑같은 시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을 우리가 같이 얻어가는 수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 느낌들, 감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 유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같이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경건하고 친밀한 믿음의 형제를 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그를 통해서 내 안에 오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과정을 좀 더 깊이 이해가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 감정을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넓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가진 기쁨, 하나님이 가진 성례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내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함, 무엇인지 우리는 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같아서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예수님 다 보여주셨거든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표현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감정을 깊이 공유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정을 우리에게 다 표현한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그 눈물의 의미를, 느낌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불쌍히 여기심에 내 심령에서 같이 울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속마음을 내보이셨다. 전해주셨다. 왜? 그 불덩어리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런 신앙자가 되어지라고 우리의 속마음을 전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품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느끼며 공감해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담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담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시절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자가 되어지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